제가 고등학교 때 좀 독특하신 음악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실력은 굉장히 좋으세요. 서울대 성악과를 나오시고 독창에도 몇 년에 한 번씩 할 정도로 실력은 좋으신데 굉장히 독특하셨던 게 뭐냐면 나이도 조금 있으셨던 분인데 젊은 선생님은 아니셨는데 실기 점수를 이 노래 잘하고 뭐 이런 걸로 주는 게 아니라 독창적으로 자기의 하태, 옛날에 김일성 하태 뭐 위대하시고 무언 치수령 동지 뭐 그렇게 붙이잖아요. 미사역을 굉장히 많이 붙이잖아요. 그걸 독창적으로 자기 이름 앞에 붙여서 선생님한테 인사를 해야 됩니다. 뭐 참 웃기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데 근데 진심이셨어요. 그 선생님. 그 이름은 무슨 선생님이신데 이름 잘 생각 안 나는데 별명이 조스. 이빨이 막 이렇게 좀 그러셔갖고 조스라는 별명을 가진 선생님이셨습니다. 개인적인 이름에 앞서서 어떤 큰 일을 하고 뭐 그런 사람들한테는 칭호가 붙게 되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신자들 가운데서 아주 좀 존경스러운 칭호가 믿음의 조상. 누구죠? 예. 이름의 앞에서 믿음의 조상. 이런 칭호가 붙은 우리 아브라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봐도 이거 원래 유럽이나 그 본래 동네에서는 사용되는 칭호가 아니랍니다. 근데 일본에서 어떤 작가가 쓴 다음부터 음악의 아버지 누구죠? 바하죠. 또 어머니 뭐 핸델 그런 칭호가 원래 쓰이지도 않는답니다. 근데 일본의 어떤 작가가 그렇게 사용한 다음부터 우리나라도 다 그냥 받아들여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죽은 브라질의 축구 영웅 펠레의 이름은 앞에 축구의 황제 뭐 이런 별칭이 항상 있었습니다. 조용필 씨 앞에는 가왕이라는 칭호가 또 붙죠.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칭호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뭐 극존 아무리 막 김일성이나 다른 사람들 앞에 붙여도 요거는 붙일 수가 없는 그런 칭호가 있습니다. 뭘까요? 창조주. 그죠? 김일성이 아무리 높아지고 싶어도 그런 이름은 그런 칭호를 못 붙입니다. 창조주를 할 수가 없죠. 만물의 주권자, 구세주, 뭐 이런 칭호는 자기가 붙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외에 정말 가장 위대한 칭호는 아까 전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칭입니다. 자녀라는 얘기는 상속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것을 받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칭호는 세상에서 어떤 그런 칭호보다 가장 위대한 칭호라는 얘기입니다. 자, 1절 보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 말은 굉장히 강조된 감탄사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문서체의 평서문이 아닙니다. 보라!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는지 이게 보통 일이냐 봐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또 앞으로 오실 심판과 구원의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죽어봐야 아는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 와야 아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왕자는 왕이 안 됐어도 왕자예요. 그죠? 아버지 죽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권세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안과 위로와 소망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 완전한 이 축복,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수르라는 사람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 사람이 뭐를 그렇게 잘해서 부자가 됐을까요? 자기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가 그 왕이라서 그래요. 그 모든 그 나라의 석유에 관련된 부분과 그런 거를 물려받아갖고 그 가족 재산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왕가의 재산입니다. 뭐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 자녀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자녀, 그분의 권세를 가진 상속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보라, 니들이 어떤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제발 좀 깨달아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주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라는 이 칭호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칭호를 나는 받은 적이 없는데요. 기도 안 할 때 보면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 보면은 기도를 이제 시키면은 한 3분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106번 나올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게 자녀의 권세잖아요, 솔직히. 그죠? 아니, 아무한테나 아빠라고 안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신, 정말 우리가 볼 수도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가 보기에 우리는 티끌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되게 안쓰럽고 막 그러면은 괜히 마음이 가잖아요. 뭐 지 혼자 잘하고 힘세고 뭐 그러면은 그냥 별로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 인생을 보시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인생이 그냥 티끌과도 같은 거예요. 먼지 같은 거예요. 우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이유입니다. 우리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뭘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길 줄로. 내가 뭘 대단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너 어디까지 하나 보자고 내버려 두신다니까요. 지가 잘한 줄 알면. 우리 잘하는 거 없어요. 우리 내세울 것도 없어요. 아니, 난 성경을 갖다가 1년에 10독 이상 하고 달달달달 외우는 구절이 몇 절이고, 그럼 뭐합니까? 그죠? 그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내세울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교회를 갖다가 몇 개를 개척했다고 막, 그럼 뭐하죠? 당신 백성을 당신께 이끌어 오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내세울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좀 더 많이 세워봐라. 그러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거.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마지막 읽은 우리 3절에 주님의 말씀으로 요한 사도가 되어나오고 있는 겁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치장하는 게 아니라 깨끗게 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내 거를 찢어 버리는 게 먼저입니다. 내가 자꾸 뭐 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내 욕심과 내 생각을 깨끗게 하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이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과 긍지를 못 누리도록 얼마나 악의 세력들이 그걸 못 깨닫게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이 아니라 꽤 오래됐네요. 이 청주에서 많이 찍는 장면이 나오고 그래갖고 그 드라마가 또 유심히 보게 됐는데, 제빵왕 김탁구라는 드라마를 아시죠? 거기서 그 아버지도 이 주인공을 사랑하는데 이게 정신을 처해서 나온 자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재산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랑하는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아버지를 뜻을 모르게 하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이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를 망가뜨리고 힘들게 하고 돌 뺑뺑 돌게 만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없어지게 만들고, 내가 지금 얼마나 큰 영광 속에 살고 있는지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께 가는 길을, 또 하나님 앞에 나서는 길을 막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더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근데 그 애들한테 야 이거 맛있겠지 사탕 하나 주면서 따라와봐라 그러면서 엄마 아빠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유괴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 크신 엄마 아빠의 사랑을 사탕 하나에 바꿔 먹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그 물질 같은 거 하나, 뭐 조그만한 거 그 하나에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 삐졌어.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돼. 뭘 어떻게 안 된다는 겁니까? 도대체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사단의 그 조그만한 그거에 빠져갖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입니까? 자, 2절 말씀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자, 우리가 지금 천국 간 것 아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그가 장차 나타나실 그 모습대로 우리도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와 같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자꾸 점검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활을 잘 쏘고 싶어도 관역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은 잘 쏠 수 있나요? 딴 데 가잖아요. 제가 군대에서 사격을 하는데 정말 희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제 100사로, 200사로, 250사로 그렇게 하는데 총알을 10발씩 쏘면은 어떤 사람 자리는 관역에 10발이 없어요. 뭐 멀리 떨어지고 막 떨어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떤 사람은 10발을 쐈는데 한 서너 발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 무슨 일일까요? 옆에 사람이 열심히 옆에 거에 착 물고 쏜 거예요.
자기 거에 안 쓰고 그런 일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보고 있는가, 무엇을 소망하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연히 그 관역에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도 없는 겁니다. 당연히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칭호를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소망을 분명히 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셔야 됩니다.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지만 그분의 그대로 우리는 따라가고 그분을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꾸 옆에 거 보고 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시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늘 기쁨과 감사의 기쁨으로 또 자부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자부심을 뭐가 뺐나요? 하나님이 뺐나요? 예배가 뺐나요? 물질이 뺐잖아요. 돈 없으니까 원망하고. 또 이 육신이 뺐잖아요. 아프면 원망하고. 하나님 안 뺏어요. 하나님 절대 안 뺐습니다. 내가 딴 거 보다가 딴 데 소망 두다가 뺏기는 거예요. 자꾸 뺏기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영광을, 이 죄를 이기는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욕심과 또 우리가 그 험한 것을 바라는 소망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비롯되는 거죠. 자꾸 하나님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지도 못하고 삽니다. 아니, 이 정도 이렇게 제대로 가고 있지? 하고 보면은 꼭 눈 감고 신문지 위에서 뛰면은 그게 벗어나 있는 것처럼 제대로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보면은 딴 데가 있고 보면은 딴 데가 있고 그래요. 우리가 왜 자꾸 믿음에 힘없고 왜 자꾸 삶 가운데 이 천국을 못 누리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하나님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자꾸 나 때문이더라고요.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마음에는 이렇고 이게 맞지 않나?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 맞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이 항상 맞습니다. 난 지금 맞는 것 같지만 안 맞습니다. 그게 틀린 겁니다. 내 기억은 이게 정말 맞는 것 같지만 한 1, 2년만 지나도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럽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알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먼지 같고 티끌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안 하고 내가 이러니까 내가 좋은 게 하나님도 좋은 거겠지. 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게 내가 제일 좋은 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자꾸 내가 좋은 걸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하나님 안 좋아하세요, 그런 거. 좋아하실 것 같죠? 하나님이 뭐 샤넬백 들고 다니는 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 50평, 우리가 생각하기 50평 크지만 부자들은 50평 크지도 않죠. 몇백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집사 두고 다 관리인 두고 그렇게 사는 걸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거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내 생각을 빨리 바꾸시라는 겁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3절에 얘기한 것이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내 생각을 비우고 내 욕심을 버려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우리 교단 신학교 전체 졸업식에 있어서 또 참석을 했는데 이게 하다 보면은 굳어져요. 그냥 늘 평범한 것 같고 해야 될 일 같고 그냥 마치 직장인들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듯이 학생들 가르치고 하다못해 졸업식 하는 그 순서 하는 것까지 늘 몇 번 하고 맨날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학원장들 돌아가면서 우리 총회장님이나 뭐 재단 이사장님 같은 분은 축사나 설교 꼭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애들은 뭐 기도라든지 시상하는 거라든지 그거 돌아가면서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그 위에서 이제 기도하는 것도 긴장되고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이제.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졸업해서 목회자의 길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을 격려하고 그분들에게 축사를 하는 그 입장에서 늘 하던 건데 뭐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치 오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그 매너리즘에 하나님 믿는 것도 빠지기가 너무 쉬워요. 그냥 예배하면 오늘 목사님이 이쪽 분류로 예배를 설교를 하시나 보다. 오늘은 뭐 감사에 관한 것, 오늘은 뭐 회개에 관한 것, 오늘은 뭐 어떤 순종과 헌신에 대한 부분, 이런 챕터로다가 설교를 하시나 보다. 은혜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은혜 받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싹 깨끗하게 씻어놔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내 생각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내 생각이 있어서는 안 돼요. 센서라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부딪히거나 뭐 그러면 그걸 인지해주는 그런 센서가 붙어 있어서 요즘은 이제 자동차도 후진하면은 이 후방 카메라가 달려있는 것도 있고 최소한 뭐가 가까이 오면 삐삐삐삐 해주는 센서는 다 달려있어요. 이게 부딪히거나 사고를 내지 않기 위해서. 저희 차가 후방 카메라가 뭐가 잔뜩 낀 것처럼 왜 뿌옇게 보여서 잘 안 보이는. 그걸 깨끗하게 이제 컴파운드로 밀어주고 닦아놓으니까 새 거 같이 보이더라고요. 내 욕심, 내 생각이 껴있으면 안 보여요, 정말. 이 센서가 울려주는 것도 이걸 좀 청결하게 해줘야지, 닦아주기라도 해야지. 안 그러면은 부딪혀도 몰라요. 정말 우리가 먼저 깨끗하게 우리 욕심이, 우리 생각이 닦여져야만 하나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무뎌져서는 안 돼요. 무뎌져서는 안 돼요. 점점 할수록 잘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한 세월호 있으니까 더 잘해야죠. 그죠? 그런데 이게 무뎌져 갖고 열정도 없고 뭐 그냥 마지못해서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 나이 드셔서 쓴 이 편지에서 강조하는 거, 보라! 아버지께서 나를 어떤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셨는가. 이 나이 드신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감탄사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도대체 뭘 예수 오래 믿었다고 뭐 할 게 어딨고 뭘 할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우리가 너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니 우리가 뭐 50년, 70년 예수 믿으면 뭐 엄청나게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서도 연조를 내세우려고 그러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으려면은 날마다 나를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숨쉬고 사는 것도 내 노력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분이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버리는 겁니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